무너진 인생 끝난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 답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뭐냐? 오늘 회개입니다. 회개로 우리의 부흥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부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부흥이 좌지우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역대기하 7장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맞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주는지를 내 삶에 잘 적용하는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뭐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예, 땅에서 올라오는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자, 불이 딱 내려오니까는 그 불을 가지고 번제물들을 전부 다 희생물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태울 희생물이 없다 그러면은 꽝이에요. 여러분, 그 희생물이 뭡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이었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짐승을 잡아 태웠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사실은 내가 돼야 되죠. 내가 불살려져야 될 존재인데 나 대신에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불태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일들을 누가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짐승 대신에, 나 대신에 예수님이 불태워졌는데, 그럼 오늘날은 그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희생물이 되려고 그러면 나의 뭐가 희생물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희생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의 중심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돈도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돈이 나가죠. 맞죠? 물질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가요. 내가 불쌍한 사람 돕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로 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네. 나한테는 어떤 희생물이 있을까? 이 희생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이 불로 나의 희생물을 태워야 되는데 태울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 희생물을 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로 확 태워버리니까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찼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 그 모든 영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 보이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전부 다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성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내 속에는 희생물이 드려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번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불이 내려오는 것과 주님 전에 임한 주님의 영광을 다 보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온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불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거냐 한번 봅시다. 돌로 단장된 바닥에 엎드려 절하여 경배드리고 3절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하심은 뭐예요?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요, 첫째 선합니다. 선하십니다. 선함.
그 다음에 그분은요,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선하신 거는 뭡니까? 선, 굿이죠, 굿. 여러분, 찬양 중에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God is so good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God is so good. 그분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하신 분. 인자, 긍휼. 인자와 긍휼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히브리에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들어보셨나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그냥 자비,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자비란 말이에요. 거지가 지나가는데 저 거지를 내가 돕고 싶어서 돈을 10,000원을 줬어. 그건 일시적인 자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자비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헤세드라고 그러죠. 헤세드. 이거는 약속을 하신 언약의 자비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의 자비. 언약은 뭐냐?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자비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뻥을 안 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 뻥 치죠? 뻥 많이 치셨죠? 엄청나게 뻥 쳤어요. 왜? 뻥쟁이들이야, 뻥쟁이. 뭐가? God is so good. 이거는 갓이죠, 갓. God is so good.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굿에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오 하나 더 빼면 갓인 거예요. 하나님은 굿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굿모닝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갓모닝 해야 돼, 갓모닝. 따라하면 갓모닝. 이제 갓모닝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갓모닝이야, 갓모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갓모닝 하면 저게 무슨 말 하노?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 헤세드가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통 사람의 자비와는 다른 뭐라고요? 언약의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꼭 언약이 뭡니까? 말씀은 자, 약속할 약자. 말씀으로 뭐 하셔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뻥치고 거짓말하고 그다음 번복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언약의 자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는 어디서 정점을 최고의 절정을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최고의 정점을 가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고의 은혜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이 곳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말씀이 무려 26번 나와요. 136편 한번 보십시다.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은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딱 나오는데 계속해서 26번 변함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오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는 그분이 뭐하고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예.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너희는 감사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그분은 선하시다. 계속 같은 내용들이에요. 예. 자,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시편 10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0편에 보니까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주님은 뭐하시고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들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언약이라 했죠. 이 언약이 우리한테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뻥치지만 하나님은 뻥 안 치신다.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를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긍휼하게 하시고 선하시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때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게 왜 찬양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불이 없으면 찬양 안 해.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환경적인 신앙입니다. 조건적인 신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성령의 은사 따지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은사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은사주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은사도 필요하지만 은사가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직 말씀. 할렐루야. 말씀 위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는데 그거 보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환경 보고 드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 진짜로 우리는 오늘 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 그 긍휼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반응하기 때문에 저절로 올라오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과 소를 얼마나 잡았는가 볼까요? 5절 봅시다. 솔로몬 왕이 희생물을 드렸는데 수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를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뭐했죠? 봉헌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에 유일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으면 물두멍도 있었고요, 노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도 있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슨 소? 지성소도 있었고, 그렇게 9규빗 이렇게 20규빗을 해가지고 딱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성전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신약의 성전 아니죠?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 구약의 성전 안에 희생물을 전제로 해가지고 봉헌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전을 봉헌하는데 뭘 드렸다고요? 그게 뭡니까? 5절 보세요. 5절.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12만 마리는 뜻이 뭐가 있을까요?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죠. 한 지파당 몇 마리씩? 10,000마리씩. 10,000마리씩. 맞죠? 12지파니까 몇 마리? 12만 마리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소가 22,000마리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숫자 하나에도 정확하게 우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숫자까지 지정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는 반드시 이게 소나 양이 있어야 되죠. 소와 양이 지금 누구예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소가 양이 돼야 된다고. 내가 희생물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다 전체가 희생물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성전을 봉헌한다는데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지금 성전은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희생물이 있는가 보세요. 나를 진짜로 희생물로 잡을 게 있는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드릴 이 희생물, 이걸 희생물이라 하거든요. 현대적 의미의 희생물은 내 마음의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여러분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중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해요. 겸손.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희생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만 들어갑니까? 물질도 들어가죠. 물질이 이거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물질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물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나의 큰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없어. 안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겸손을 다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는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이게 전체가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단순히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전부 다 내 마음의 중심,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겸손, 물질, 시간 여기에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찬양 이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솔로몬 시대의 희생물은 이거였지만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희생물은 뭐라고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돼 있죠. 누구를 드리라고? 김 집사를 드리라고? 박 집사를 드려요? 아니에요. 지가 드려야지. 왜 옆에는 박 집사가 막 드리라고 그래? 말이 안 되죠. 예. 우리 마누라 드리세요. 우리 신랑 잡아가 희생물로 아닙니다. 지가 희생물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 쭉 넘어갑니다. 8절 봅시다. 8절을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절기인데 이게 뭐냐니까 유대력으로 7월 8일인데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 뭘 거둬드립니까? 알곡만 거둬드립니까? 알곡 거둬드릴 때 보면 뭐도 같이 따라와요. 쭉정이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되실래요? 알곡이 되는데 여러분 쪽정이 되면 나중에 농부가요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쪽정이는 갈라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요? 다 불태워 아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퀴즈를 해봤거든요. 옛날에 밀양에 살 때 고향이 밀양인데 근데 그 밀양 부북에서 옛날에 이거 해봤거든요. 장로님 아시잖아 부부. 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불면은 나락을 이렇게 하는데 알곡은 떨어지고 쌀아기는 저쪽으로 바람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농부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겨울 되면 군불 때인데 얼마나 빵이 뜨실까요? 화력 좋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쌀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추수감사절이 지금 그 당시에 재단의 봉헌식하고 좀 겹쳐져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제8일에 그들이 엄숙한 성회로 모였고 이는 그들이 제단의 봉헌식을 며칠간 드렸죠? 7일간을 드리고 또 절기를 며칠간 드렸겠어요? 그러면 14일을 지켰죠? 예, 2주를 지금 한 거예요. 2주를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11절 봅시다. 10절에 제7월 23일 날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모든 성전 봉헌식, 그 다음에 왕궁 봉헌식까지 다 끝나요. 여러분 지금 두 개를 지었죠? 솔로몬 성전도 짓고 솔로몬 왕궁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죠?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는데 왕궁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왕궁을 먼저 지었어요? 성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먼저 지어야죠. 자기 집부터 먼저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가면은 13년 걸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요. 덩치는 훨씬 왕궁이 크죠. 근데 성전은 적지만은 성전 안에 순금으로 전부 다 내벽을 다 발라요. 이때 들어간 금이 23톤입니다. 금이 23톤이에요. 짐작이 안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1톤 본 거 보셨나요? 1톤 본 거. 전부 다 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금. 그게 몇 대? 23대. 눈앞에 23대 순금 트럭이 쫙 있다. 그 정도로 그 금을 녹여가지고 벽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지성소 안에 다 갖다 바른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전부 다 그거 면적하고 금 바른 면적하고 계산하니까 23톤 나오더래요. 놀랍죠?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성전을 너무나 화려하게.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자, 10절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보여주신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뭐로 기뻐했습니까?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뭐 했습니까?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으니까 그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전은 누추하게 된 자기 집은 멋지게 지었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장면들 나오죠. 예. 근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님의 전과 왕의 궁궐 건축을 완성하였더니 몇 년 동안입니까? 총 20년이죠. 성전 7년, 왕궁 13년.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이걸 다 짓습니다. 주님의 전과 자기 자신의 궁궐에 대해 그의 마음에 계획한 모든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형통하게 이룬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뭐 사업을 준비하신다든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 주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으며 이곳을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전으로 택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다고? 밤에. 그죠? 왜 밤에 나타났을까요? 밤이 뭡니까? 밤. 여러분 밤하면 뭐가 생각나요? 어둠 아닌가요? 어둠의 시간은요, 만물이 다 가려진 상태예요.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한 줄기의 빛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삶은 어둠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밤에는 주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는 시간이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밤까지 일을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워킹머신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밤이란 것은
침묵의 시간이야. 침묵. 고요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죠. 밤만 되면 미쳐 날뛰는 사람. 그죠? 디스코장에 가지고 막 춤추고 막 지랄 발광하는 사람. 근데 밤이 되면 조용히 오늘 솔로몬처럼 침묵 시간을 가지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침묵과 고요의 시간에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밤에 솔로몬한테 나타나시는데, 밤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면 주로 우리는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려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네 기도를 이미 들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귀가 살아있으니까 그 귀로 네가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곳을, 이 솔로몬 성전을 나한테 희생물 드리는 전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만일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전염병을 보냈는데. 아멘.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나와요. 만일입니다. 만일. 예. 내가 하늘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뭘 닫았다고? 아, 비가 안 내리는 이유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닫아버려? 하늘 닫아서 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 왜 비가 안 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우제 막 드린다고. 근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그는 산신령한테 드리는 거야. 우상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닫아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다 올스톱이야. 비가 안 내리면 일단 그 가뭄 때문에 이 농작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농작물이 안 되면 농작물 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짧은 봉급으로 사 먹을 수 있어요?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가 파탄 나겠어요? 잘 되겠어요? 파탄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만 닫아버리면은 경제적으로 전부 다 어려워져요. 특히나 옛날엔 더 그랬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고통을 주실 때 이렇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하늘 창고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스톱이 돼요. 그런데 하늘을 닫으니까는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우리 꼼짝 못해요.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메뚜기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는 메뚜기가 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뒤덮은 거 한번 보셨어요? 예. 네. 어느 정도로 뒤덮냐면 나라 전체가 안 보일 정도로 뒤덮어 버려요. 그 메뚜기 떼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천 계양구에 뭐가 덮었어요? 러브버그죠. 러브버그가 뭐예요? 러브버거. 버거는 곤충이란 말이에요. 러브버거. 이거는 암컷하고 수컷이 늘 붙어 있대. 암컷하고 수컷이 늘 붙어가지고 서로 러브한대. 얘들은 혼자서 안 다니고 암컷과 수컷이 늘 붙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원래 파리의 종류입니다. 파리.
근데 여기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래요. 익충이라 할지라도 온 산에 그걸 다 덮어본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서 들판에서 메뚜기 떼가 덮은 걸 한번 봤거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갖다가 벌판에 한번 보내면 그때 그 벌판에 자라났던 곡식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싸그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창간하는 것을 누가 보내신다고? 하나님 보낸다고 되어 있다고. 러버버그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의미하니까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자연재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서 지금 일본에 지금 대지진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만일 내가 내 백성 가운데를 뭘 보내요? 전염병을 보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라 하기도 하고 연병이라고도 합니다. 연병. 이런 연병 걸려 죽을 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악질병이에요. 악질. 자, 이거는 전염병에 걸리면은 제일 타격이 있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이죠. 육신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고통받게 돼 있죠?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왜 죽을까요? 생로, 병사, 태어나고 뭐합니까? 늙고, 뭐 들고, 병 들고, 죽고, 죽기 전에 뭘 항상 들어요? 우리 전부 다 병 들어 죽어요. 아시겠죠? 우리 건강해서 죽는 게는 극히 드물어요. 뭐 건강해서 죽는 거는 참 감사하지.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눈알이 어떻게 했어요? 눈알이 총총했대요.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내일 죽더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항상 육신적인 고통을 다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을 내리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경제, 두 번째는 자연재해, 세 번째는 육신의 고통. 요 세 가지를 지금 딱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을 닫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뭘 당했어요? 이 세 개 중에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걸려도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3일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7만 명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7천 명도 안 죽었어. 그런데 온 나라가 그냥 뒤비져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7만 명 죽었다 해봐. 이거는 뭐 그냥 거의 핵폭탄급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말은 안 들으니까. 인구조사 하지 말았는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3종 세트 중에 뭐 할래? 가뭄할래? 그 다음에 또 뭐야? 도망갈래? 그 다음에 전염병 할래? 그러니까 제일 좋은 3일 전염병 주사야 되고 그 자기 하나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지도자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입니다. 만일 요 세 가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14절은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뭐를 고친다고? 땅을 고친대요. 땅을. 오늘 여기에 성경의 모든 뭡니까? 오늘 제 제목이 뭐예요? 부흥의 비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인이에요. 첫 만나면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탐욕스럽고 거짓말하고 지 말하는 데 책임지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야 7장 13절 14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들어가 있는가? 그걸로 이 14절 한 절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만일 누가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주님 이름으로 불리는 누구 백성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 불교 백성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백성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오늘 역대기하 7장 14절 안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처럼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성이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스스로 말하고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게 뭘까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 겸손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너를 꺾어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교만해서 당한 거 많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한 것이 워낙 많습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까? 예.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럼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해,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기도 안 하는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을 포기한 사람이야. 기도 어떻게 할 건데? 밥 먹을 때 하나님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내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강구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네. 그럴 때 그 기도의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누구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그런데 옆집 아줌마 얼굴 찾고 이러면 안 돼. 맞죠? 예. 네. 얼굴을 잘못 찾은 거야.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골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지 몰라요. 죄의 습관, 죄의 중독. 죄는요,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여러분, 습관성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은 게 뭐예요? 제일 고질한 게 마약이죠. 그 다음에 술이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담배도 있고, 그렇죠. 도박, 예. 음란, 많습니다. 다 습관성, 중독이에요, 중독. 그렇죠. 게임도 있죠, 게임. 이게 뭐냐 그러니까 뇌의 보상 회로가 지금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중독에 할 때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 도파민은 저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쾌락을 찾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물질들이
계속 우리 뇌 속으로 지금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중독은요 한번 내가 습관성이 되면은 이전하고 이후가 있으면 이후가 더 커야 돼요. 앞에 내가 받았던 자극 가지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후에는 더 큰 그 뭔가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끊을 수가 없는 거라. 여기 한번 중독돼 버리면. 자, 그렇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 도박, 음란, 게임 여기 빠져가지고 망한 사람이 천지부지기수입니다. 예. 근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생기냐니까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이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노출된 거죠.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의 눈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고 눈은 저절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사람의 눈은요. 예, 그 저절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쾌락을 맛보았다는 것은 그 다음번엔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 정치에서 3S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3S라 그래요. 이 3S가 뭐냐면 현대 정치에서 사람들의 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혼을 빼기 위해서 3가지 S를 해요. 첫째는 뭡니까? 섹스입니다. 그쵸? 사창가 안 없어요. 일부러 공창 자꾸 자고 놔둬요. 예. 그리고 뭐 많잖아요. 동성애 자꾸 권장해요. 그쵸? 예. 그리고 성문화를 자꾸 조장해요. 지금 섹스로 인해서 섹스 산업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 문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 음란 문화 속에 다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지금 휴대폰만 열면 다 나오잖아요. 음란 동영상이 그냥 휴대폰만 열면 나와요. 그리고요 휴대폰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보면은 내가 이상한 영상 한번 눌리면 계속 그거 나오죠. 그게 알고리즘이 그래요. 알고리즘은 뭐냐니까는 컴퓨터 용어인데 이게 컴퓨터 용어로서 내가 뭔가를 찾으면은 그 컴퓨터가 내가 뭘 찾고 있다는 걸 얘가 연산을 해요. 추론을 해요. 그러면 거기와 유사한 영상을 계속 보내주는 거야. 그 알고리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얘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죠? 오르고리즘. 모르고리즘 해야 돼, 우리는. 알고리즘이 아니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무튼, 섹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스포츠. 그렇죠. 스포츠.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 만들었죠. 프로야구 출범이 1983년도였어요. 대통령이 그때 정권 잡아가지고 하도 막 자기한테 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눈을 전부 다 어디로 돌려요? 스포츠로 다 돌리는 거예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계속 프로농구, 계속 첨단해가지고 국민들이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디가 풀어야 돼요? 야구장 가지고 손자 마시고 롯데, 뭐 해당구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거 게임하는 날은 치맥을 한잔 해야 또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스포츠로 돌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스크린, 영화입니다. 영화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사람들의 혼을 빼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도 영화 같은 영화 별로 없죠? 전부 보면 어떤 물입니까? 폭력물, 주 패고 찔러 죽이고 폭력물 안 들어가는 영화 없어요. 드라마도 어떻습니까? 지금 막장 드라마죠. 가정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드라마를 보고 우리의 영이 자꾸 파괴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 죄의 중독에 들게끔 마귀 새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없애버리고 세상 문화로 이 땅을 다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타락해지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학자들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14절 봅시다. 얼굴을 찾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뭐였죠? 내 백성이 스스로 뭐 한다고?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얼굴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사악한 길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사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유턴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사는 거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난다. 이 말은 실제적인 회개의 결단입니다. 실질적인 회개의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요,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그날 막 찬양 들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을 쭉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예배가 끝나면 삶에 연결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회개하면 그 감정에서 끝나버려요. 회개는 슬픔이 아니에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너무 내 죄가 잘못한 거죠. 눈물을 한번 흘리고 한번 탁 쏟고 가면 잘 될 거지. 삶의 변화 안 되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기분의 어떤 감정의 표출일 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진짜 백의 회개는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죄의 완전한 도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회개라고.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의 목전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뭐한다고? 도말이 뭐예요? 도말. 여러분, 도말할 때 이 도말은 갖다 바를 도자입니다. 도색 알죠? 색을 갖다 발라가지고 완전히 덮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도말이라는 뜻은 갖다 바를 도자입니다. 도색한다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 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말한다는 것은 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네 죄가 엄청 많은데 내가 페인트를 가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눈에 안 보이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죄가 도말된 상태죠.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죄가 도말되려고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회심해야 돼요. 회심. 여러분, 회개와 회심의 차이는 뭘까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그럼 회심은 뭘까요?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그 가던 길을 다메섹으로 안 가죠. 돌이키죠. 돌이켜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바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심이라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그리하면 회개하고 회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온대요, 안 온대요? 온대 돼 있죠?
주님의 목전으로부터 이를 때는,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의 목전으로부터 이를 때 온대요. 자, 이거는 뭐 이사야 2장에도 나오고요, 스가랴 1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에도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내가 회개할 때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요? 도말시켜 싶어요?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14절 보세요.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이어서, 하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들으실 수 있나? 하나님은 다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뭐 하신다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들의 뭐를 고쳐요? 땅을 고쳐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곡식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안 되는 거 다 고쳐주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예. 그 다음에 내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이거를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고침받는 조건이 내가 회개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실질적인 회개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준다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두 눈이 열려질 것이며 내 귀를 기울인다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어 지어졌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좋게 보시죠. 예,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내 두 눈이 열려 있고 내 귀를 갖다가 기울여 듣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 이는 이제 내가 이 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요거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면 우리한테 지금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전에 머무른다는 것은 뭐냐니까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 봅시다. 11장 6절. (1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더 커요? 성전이 커요?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아무리 성전에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계시는데, 예,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예. 자, 그래서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내주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뭐 한다고? 자라갑니다. 22절 시작.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처로 되어 있댔죠. 맞죠? 내가 누구의 거처라고? 하나님의 거처야.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살고 계신다고.
근데 왜 마귀를 초청해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네가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네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너도 함께 같이 지어졌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9절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우리 안이 성령님이 전이라고 되어 있죠. 19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맞죠? 예. 본문 들어갑시다. 17절 봅니다. 너로 말하면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은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고 내 법규들과 법률을 준수하면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나의 목전에서 버려 온 민족들 가운데 모여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법규를 어기게 되면 온 세상 가운데 수치거리를 만들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맞죠? 정말 수치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죠. 그럼 28장 16절부터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60절까지 그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런데 복보담도 저주받는 게 엄청 더 커. 무서워요. 거기 보면요. 와 하나님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나. 기가 막혀요.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마칩시다. 신명기 28장. 이거 모르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봅시다. 1절 보니까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고 뭐 3절에 보니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열매와 땅의 열매 뭐 창고가 복을 받고요. 네 원수가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막 그러죠. 예. 네 몸의 열매, 네 가축의 열매, 네 땅의 열매가 막 풍성풍성 막 철을 따라서 막 네 땅 위에서 막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내리고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실 거죠? 네. 이제 확실히 받을 거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네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는 빌려줄 줄로 남한테 빌리지도 않을 거고요.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도 안 되게 하시고요. 자루도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그렇게 해라. 근데 15절 딱 들어가니까요. 그러나부터 시작해 68절까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어떤 벌을 받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역감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네가 오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드리고 모든 명령을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 이 모든 저주가 누구한테 임해요? 너에게 임한다고. 너는 성읍에도 저주받고 들에도 저주받고 네 바구니와 창고가 저주를. 여러분 바구니와 창고 저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닮아놨는데 바구니가 밑에가 구멍이 나가지고 다 뚫려버려요. 집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요래된다고요. 저주받으면 이래 돼요. 창고에 뭐 좀 갖다 놨더니 돈 벌어 갖다 놨더니
구멍이 따망이 들어가 쥐들이 다 와다 다 깔아먹고 하나도 못 먹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19절 보세요. 뭐.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네 몸의 열매도 네 자식들도 저주받고 네 암소 번식 네 양떼도 저주받고요. 네가 멸망될 때까지 내가 신속히 소멸할 때까지 네가 행하려고 네 손을 대는 모든 일 내가 네한테 저주, 괴로움, 책망을. 왜냐하면 네가 사악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니를 다 버렸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21절 전염병 주고요. 22절 보세요. 무슨 병듭니까? 폐병, 열병, 염증, 폭염, 칼, 시드는 거, 곰팡이 온갖 거 다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노시되고요. 땅은요. 철이 된대요. 철. 맞죠? 이 땅에 있는 비를 갖다 재와 티끌로 바꾸고요. 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런대요. 26절 보니까요. 시체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대요. 27절 보세요. 또 어떤 병 걸립니까? 이집트의 종기, 치질, 딱지, 가려움. 그리고요. 너를 미치게 만든대요. 눈이 멀게 만들고 마음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공포감 알죠? 응. 29절 보니까 학대, 약탈. 30절 마누라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녀와 함께 같이 또 눕는데요. 집구석이 엉망이죠. 네가 집을 지을지라도 니는 집은 네가 짓는데 그 집에서 네가 못 잔대요. 맞죠? 30절 네가 했는데 네가 뺏김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네한테 되돌려 주지도 않는데요. 33절 보세요. 너는 항상 억압과 학대를 받고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네가 뭐 한다고? 미칩니다. 우리 다 경험 안 했습니까? 다 경험했죠? 자,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해도 안 되고. 예. 집구석은 다 망해져 가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고 나쁜 짓 했잖아요. 그래도 싸지.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해도 싸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뭡니까 오늘?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무슨 무기가 있어요? 회개의 무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회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왜? 내 잘못을 알고 있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뭐 잘했다고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신명기 28장 저주받는 장면 보면요. 이거는 사람의 꼴이 아니야.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서 완전 바닥. 37절 보세요. 35절. 치유가 되지 않는 악성 종류 이게 뭡니까? 암이야 암. 예. 무릎과 다리를 치고요. 37절 보입시다. 이는 놀램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고 네가 많이 해도 38절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싹 다 먹어버리고 39절에는요. 포도를 했는데 벌레들이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아들과 딸을 낳는데요. 41절에 아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간대요. 예. 누구한테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40일 또 메뚜기가 또 옵니다. 이 나무들과 네 땅에 열매를 전부 다 메뚜기 다 하고 니는 아주 낮아질 거고 니는 44년 니는 꼬리가 되고 머리도 안 돼. 꼬리 되고요. 이유가 뭘까요? 4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유가 시작.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네가 배부르고 네가 풍족할 때 하나님 섬겼냐 안 섬겼냐 나오죠? 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48절 보니까 네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겋고 공핍하고 철멍에를 쓰고요. 나중에는 어떤 정도냐니까는 53절에 이런 거는 네 아들 딸들을 네가 삶아 먹는다고 했다. 53절 보세요.
너는 네 자신의 몸의 열매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네 아들과 딸들이 뭘 먹어요? 살을 뜯어먹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바벨론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니까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된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사람 살을 먹어본 적 있나요? 페루에 옛날에 그 영화 났잖아요. 페루 축구 선수가 가다가 비행기가 그 고산지대에 떨어졌는데 그때 영화 하나 나왔죠. 근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그 만년 빙하 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가지고 어떤 식량은 고갈되고 불을 피워야 되는데 문제는 식량이 떨어져 가니까는 일주일 전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동료의 살을 갖다가 칼로 버려가지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래 가다가 45일 만에 이제 구조 신호가 접수가 돼가지고 그 대원들이 찾아가가지고 구조하는 장면은 그게 영화로 나왔어요. 페루 축구 선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사람이 얼어서 죽는 거예요. 얼어 죽으니까 시체가 썩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을 다 베어 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난 그 장면 보니까 성경이 막 오버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지경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자, 55절 봅시다. 그가 먹을 자기 자식들의 살을 그들 지금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데요. 지가 먹으려고. 지 새끼 살을 지가 먹으려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는데요. 너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57절 보세요. 그 여자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자기 어린 것과 그 여자가 낳게 될 자기 자식들을 향하리니 네가 공경을 받아 그 여자가 아무것도 없지만 은밀한 자기 자식들을 먹는다고. 나오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게 나오냐니까요. 61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절명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네한테 다 내린다. 무섭죠? 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62절에 보니까 이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니 이는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결국은 뭐 우리가 우울증 걸리죠. 그다음에 심장병 걸리죠. 다 그런 종류입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65절부터 보면요.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면 우울증 걸리죠. 계속 떨려요. 발바닥도 힘을 얻지 못하죠. 발을 움직여 밥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서 내게 떨리는 마음 주죠. 공포, 불안, 공포, 우울, 조울, 눈이 쇠퇴해지고 마음의 슬픔을 주니까 의심 속에 매달리고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네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하고 네 마음의 두려움 오는 것마다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68절 맨 마지막 절이니까 너는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팔릴 것이다고. 그래도 네가 노예가 돼도 네를 살 자가 없대요. 나는 성경에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네를 다루겠다고 이렇게까지 정말 저는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거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아멘. 네가 네 스스로 낮추고 첫 번째 뭐 한다고?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네 얼굴을 내 얼굴이야.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 다음 네 번째 겸손하게 그 다음에 그렇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고 너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서 약속하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못할까요? 아직까지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왜 교만이 될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가 매일 아침 자문 말씀 읽죠? 여러분 자문 말씀 올리잖아요. 자문이 무슨 서입니까? 지혜서죠. 자문을 읽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죠? 4장인가? 4장 읽었잖아요. 4장에 보니까 다 지혜 얘기잖아. 지혜가 너를 부른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문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한 절씩 올리라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듣고 보고 그 내 삶에 적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읽는 거예요. 내일은 몇 장 읽어요? 5장 중에서 여러분들 한 절씩 올리세요. 올리면은 그것이 내한테 말씀이 되고 양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회복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